이번 한 주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th of July 우리 독립기념일을 뒤로 하고 어디입니까? 루이지애나하고 미네소타 이런 곳에서 흑인 우리 청년이 총기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난 목요일 저녁 때 달라스에서 5명의 우리 백인 경찰들이 사살을 당한, 그것은 의도된 계획적인 조직적인 그리고 악한 그러한 우리 나라의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몇 주가 안 돼서, 지난주만 해도 정말 매주 총기 사건을 들으면서 마음에 좀 서늘하고, 혹시 우리 북가주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랜도에서 얼마 안 됐고, 또 샌버나디노에서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났고 사건이 났는데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자연재해야 우리가 자연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고, 불이 날 수가 있고, 또 폭풍이 나서 인명피해, 지진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가 아닌 이런 인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좀 많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종 문제, 또 성에 대한 문제, 무슬림 테러 이슈까지 지금이야말로 바로 어느 때보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확신을 갖고, 이번 주에도 저도 또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물론을 믿는, 그리고 진화론을 믿어서 natural selection, 우리 적자생존의 법칙을 믿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이러한 의도성을 가진 한 사람을 죽이는 모르는 원한 관계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볼 때 그 속에 악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또한 선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과 선은 단순히 어떤 감정 문제, 이성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라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갈등,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한 마귀의 갈등이 있는데, 그것으로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까지 자행되는데, 그 뒤에 영적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영적 전쟁들이 표면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끈으로 퍼펙트와 같이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조금 배경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들을 쭉 봐왔습니다. 7개의 우리 스크롤, 두루마리 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제 인류에게 그 죄의 대가로 주시는 결과를 우리는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6개의 우리 심판, 7개죠. 총 7개의 나팔 심판들이 이어지는데, 지난주 6번째 심판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래도 전하라, 그들이 믿지 않고 완고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전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호소하기를, 네가 왕에게, 임금과 민족에게 믿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지만 그대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는 더 프로액티브하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2명의 특사를 땅에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증거할 것을 심판 한복판에 6번째 나팔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3절에 보기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그분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2명의 권세 있는 증인들을 베푸시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Who are they? 이 2 중이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2 중이 누구인가? 첫째, 그들의 모습은 굵은 배를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구약에서 배를 입은 것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 우리 요한도 그가 베옷을 입고 역청과 또 꿀을 먹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1260일 동안 그들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Who are they?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촛대와 감람나무. 촛대라 하면은 그냥 우리 왁스 캔들이 아니라 등잔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막이 있었던 그런 등잔대. 성경을 계시록인데 쭉 읽어오신 분은 이것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등잔대와 여기 나오는 감람나무, 그것도 두 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시대 때에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가 확증해 주시고 자신감을 심어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백성들 가운데 금 등잔대와 또 감람나무를 심어서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같은 의미가 지금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통상 구약에서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이 두 증인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뭡니까? 감람나무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올리브를 만들어냅니다. 올리브 트리는 올리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올리브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등잔대에 바로 감람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continuous fueling을 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노인팅하고 직접 임재하시는 그분이 보증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두 증인에게 권능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조금 더 실제적인 보호를 하고 계시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Who are they?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까지 읽어도 우리가 뭔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담은 증인인 것은 알겠는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구약에 생각나는 선지자 계십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납니다. 권능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문이 닫혔고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거짓 우리 제사장들과 싸움해서 이긴 권능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게 됩니다. Maybe 두 증인은 엘리야 같은 증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시죠.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문인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도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의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돌리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 두 선지자는 이것이 진짜로 모세나 또 엘리야가 환생해서 돌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심판 한복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으로 그가 이루시는 말씀,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그분의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구약의 말씀, 우리 엘리야와 모세는 오경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아마도 구약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12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이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능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쉼없이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메시지, 복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10장 7절에 보시는 거면 다시 보시면은 10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다. 그 메시지만 줬는데 바로 이 증인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1260일 동안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두 증인 나왔을까요? 첫 번째 우리 원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기 때문에 바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인들이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기 만약에 불이 있다면은 라이트, 밝은 불이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밝아지지만 뒤에 그림자도 짙어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는 곳에 더욱더 어두운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들이 득세하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원리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미래의 모습이지만 또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까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명쾌하게 전파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간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 같은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제가 캘리포니아 온 지가 이제 3년 반, 4년째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캘리포니아를 조금씩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루이스 앤 클라크가 탐험했듯이 그런 탐험은 아니지만 제가 도로가 잘 나아지는 것으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미션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Spanish missions.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우리 캘리포니아가 처음 이제 개발되고 했을 때 그때 스페인에서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서 각 곳에 이러한 선교 센터, 미션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풀렸습니다. 왜 이렇게 북가주 남가주에는 샌이 많이 들어갔을까? 전 처음에 이 도시가 굉장히 좀 센가 보다. 뭐 사람들이 성격이 강한가 보다. 전혀 아닌데. 그래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우리 호세, 산타 크루즈, 이런 샌이나 산타가 붙은 것은 홀리. 그래서 우리 미션들이 세워졌던 장소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1769년부터 1833년까지 스페인에서 캘리포니아 선교사들을 보내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였던 과거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역사가 뭐 잘 됐다 못 됐다 그걸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영적으로도 지금 같은 비슷한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을 생각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가주, 남가주, 미국 전역, 그리고 다녀온 과테말라, 남미, 또 우리 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마지막 때까지 당신의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말씀을 강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 또한 강하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이유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 되어 있죠. 시작. 사탄이 하나님의 증인들과 전쟁을 한다. 한 번 더. 사탄이 하나님의 증인들과 전쟁을 한다.
지금 7개의 심판, 우리 인봉된 심판 7개의 6개까지죠. 6개의 나팔 심판이 있기까지 한 번도 adversary, 대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6번째 나팔 심판에 드디어 대적자가 등장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2명의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지옥으로부터,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서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 마지막 심판의 이때에도 전파되고 증거되는 이때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증인들과 싸운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런 반격,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굉장히 실제적인, 그리고 정말 피 튀기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니까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영적으로 소돔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롯 기억하시죠? 롯이 의인으로서 그가 고통받았던 악한 사람들의 문화와 또 정치와 삶 가운데 고통받았던 그러한 핍박의 의인을 죽였던 장소 소돔, 그리고 애굽,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권세가 꽉 잡고 쇠사슬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450년 동안 붙잡아뒀던 그곳, 의인들이 고통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감금되었던 그곳에서,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곳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고, 거기에서 theater, 어떤 엔터테인먼트로서 그들이 시체가 널려져 있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악한 것이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적이 공격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3.5 days, 3일 반. 아까 선지자 2명은 증인들은 2260일 계산해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증언을 했고, 그들의 시체는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며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된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악랄한 모습은 단순히 그들의 인간적이 싫어서 또는 국적이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 차별했던 것이 아니라 다분히 영적인 문제였음을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까지 보내니라. 선지자들이 뭘 했길래 미워했습니까? 그들이 사회에 범죄를 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욕하고 뭐 이상한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만 대언했습니다. 복음만 외쳤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기 싫은,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었고, 정말 마음의 가시 같은 그들의 음성이 이제 사라졌을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서로 크리스마스와 같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다분히 영적인 컨플릭트 가운데 순교를 당한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며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우리 영적 리얼리티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사탄이 얼마나 악랄한 존재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가 steal, kill and destroy 하기 위해서 악한 자가 짐승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증인들에 대해서 지금 핀포인트, 타겟해가지고 그 일을 장하는 것을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짐승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화를 찾아도 바로 믿음으로 살고자 그들이 발버둥치는 우리 중동에 있는 아이슬의 영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극명한 영적 전쟁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또 리비아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고 나라를 탈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소한 1000명, at least 최소한 1000명이 이미 죽임을 사살을 당했고 정말 국제사회도 인정을 해가지고 올해 2016년도 EU의 의회에서도 이것을 제너사이드, 학살로서 인종 청소, 지금 그리스도인을 청소하기 위한 학살로서 인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또 미국 국회도 의회도 이것을 제너사이드로 인정했고 또 브리티시 우리 영국도 인정한 모습을 국제사회가 같이 아파하고 있는 영적인 지금 눌림과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그냥 우연으로 죽입니까? 총을 잘못 쏴가지고 그냥 죽었다. 아닙니다. 그들은 타겟.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고 또 신문에서 목을 베고 총을 쏘고 칼로 죽이는 그런 조직적이고 아주 악랄한 모습을 영적 전쟁의 무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어떠한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셨다고 해서 누가 와서 테러를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중동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 미국에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tolerance,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샌프란시스코에 공항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 공항 한 켠에서 이렇게 러그를 깔고 시간이 되었는지 막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자기가 보라고 일부러 공항에서 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문화, tolerance,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허용이 되고 막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모든 종교 except 기독교.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공평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는 우리 남가주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민속 신을 경험하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단체로 앞에 뭔가 아프리카의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문화체험, 민족체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팔로알토의 어느 퍼블릭 스쿨에서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에 대해서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하면서 주의 만찬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 이거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교장은 바로 그 다음 날로 많은 그 탄원에 의해서 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미국의 문화적인 영적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동성애의 권익이 주장되고 그때마다 기독교는 반대 세력으로 그렇게 낙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 휴스턴 여자 시장도 그가 하나의 법안을 이렇게 냈죠. bathroom bill.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반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밀었다가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반대한 결과 그것은 막아졌지만 역시 미국 전체적인 시각은 역시 저 보수적인 저기 시골 뭣도 모르는 그러한 기독교인들 하면서 반사회, 반문화, 반진보적인 그런 사람들로 핍박 아닌 핍박을 받는 것이 미국 문화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음란한 문화 전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탄은 어느 때보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서 성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역사상 언제보다 쉽게 성적인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포르노를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은 잘못된
그러한 성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여성들도 잘못된 순리가 아닌 영리를 갖게 됩니다. 사회 범죄가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이 증가합니다. 부부 가운데 이혼하는 것이,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우리가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과 교회까지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영적 전쟁의 문화적인 현상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는 마치 guided missile, 이 요격 미사일과 같이 우리 문화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요격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악랄한 존재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할 거고, 우리 보는 것도 조심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조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빨리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적인 현상들, 또 문화적인 현상들,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는 현상들이 단순히 그냥 서로 감정의 문제, 개인의 preference, 엔터테인먼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인 사탄의 음모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대처할 때 또 신속한 우리 해결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클립을 보여드리길 원하는데, 작년에 나왔던 War Room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잠깐 우리 감상하시죠. 2분짜리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 끝에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Go back to hell. 너무나 적합한 사탄에게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 보시면. 예. 많이 못 보셨군요. 단체로 관람해도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작년에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조금 설명드린다면은, 이 여자분이 남편하고 좀 결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근데 알게 된 것이 자기의 제3의 친구가 먼 도시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텍스팅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여자 너무 분이 났지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다른 또 자기의 멘토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자기의 진짜 싸울 원수가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왼수 같은 지금 환경과 내 집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뺏어가고 가족의 마음,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올바로 그가 싸울 대상을 정하고 그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바로 War Room. 여러분께 적극 강추드립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 사탄이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가 넘어지길 원하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실패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분열과 싸움과 심지어 살인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칼격에 찔른 그런 영적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사탄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사탄은 알기 때문에 더욱더 악랄하게 지금 이 시간에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는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3일 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시간입니다. 아까는 3년 반 동안 그들이 예언했지만, 짧은 시간 3년 반 동안 고통을 당하게, 그리고 죽음까지 맞게 하신 이후에 3절에 보시니까, 1절에 보니까 11절,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마치 지금 야구 경기가 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구원 투수가 나타나서 역전시키는 그러한 경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전을 시켜버리는,
사탄이 모든 것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하고 이 세상 경제도 주무를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뺏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부활. 하나님께서 신이 그 두 증인을 부활시켜 주셔서 역전시키는, 그래서 사탄을 KO, 낙아웃시키는 그러한 역전극이 바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11절에 그들이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12절에 그들을 하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고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결과가 이번 6번째 나팔 심판의 종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증인들을 부활시켜서라도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경우에 또 미국이 지금 힘들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켜서라도 그들이 순교를 당했더라도 일으켜서 승리케 하신다. 그것이 지금 요한 사도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도 지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더욱 그 싸움은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지금 11장인데 12장, 13장, 14장 다음 주 볼 말씀들도 이것은 전쟁, 영적 전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 실체를, 지금은 애매하게 짐승이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영적인 adversary, 우리 원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공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텐데 그 시작부터 의미심장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달라스 얘기로 좀 돌아가길 원합니다. 5명의 경관들이 송기 사고가 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목표를 내서 크로스헤어 해가지고 사격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또 지금 흑인들이 막 분을 일으켜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소했을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이 어디에 운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난주에 달라스의 Thanksgiving Square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시장을 포함해서 경찰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들, 우리 달라스 다운타운은 달라스 제1침례교회가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주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 내 마음의 힘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믿지 않는 분들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으로, 그들은 어떤 정책으로서 사람들을 갖다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것이 실제라고 할진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니까? 마귀를 싸우자. 예, 좀 자신있게 비장한 각오로 마귀를 싸우자. 옆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 보니까 싸울 힘이 안 나네요. 좀 더 자신있게 마귀를 싸웁시다. 같이 해주시겠어요? 예, 목사님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뭐 마귀가 차입니까?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근데 적어도 3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적용을 리마인드 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할, 싸울 상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여자분이 영상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너가 어찌할 수 없어. 내 남편도 예수님 거고 내 인생도 예수님 거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서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도 힘이 있지만 예수님은 더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로 싸울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피함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통로들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접할 때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음행, sexual immorality, 더러운 것, 탐욕, 이런 covetousness, 남의 것을 원하는 정말 비교해서 저것이 더 낫고 내가 저것도 꼭 취하겠다,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것을 피하고 멀리해라. 도망가라. 그런 유혹들을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말하기를 우리가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고 알을 낳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성도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함께.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공동체와 함께 갈 때 혼자는 넘어지고 꺾일 수 있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교회 공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름 동안에 가족을 한국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이렇게 남아서 회사를 지키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목장에서 그런 분들 있으면 목장에서 좀 함께 하도록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몇 분들 어머니들도 섬기시고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함께 할 때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심판때가 가까워지만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의 최후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